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죠. 7절에도 나오고 7절에 2번이나 나오고 8절에도 길이 참으라 또 나오고 또 10절에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11절에 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아마 5번, 4번, 5번 이렇게 반복돼서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끝일 것 같지가 않았죠.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의 강요가 아주 거셌고 왕들이 황제가 세워지면 또 시작하고 좀 더 하나님이 그를 또 없애주신 것 같아요. 금방 또 하나님이 황제를 또 치신 것 같은데 또 더 악한 황제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끊임없이 시련이 있었습니다. 잡신 숭배, 우상 숭배 이런 일들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괴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는 내가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고난을 싹 제거해 주겠다. 환난을 없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오래 참으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마치 여러 여기 비유를 말씀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부도 과수가 열매를 맺고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래 참아 기다린 것 같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고난 속에서 오래 참고 견딜 때에 비로소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래 참는 자만이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을 본보기로 제시하죠. 바로 욥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참 평온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휘몰아치듯이 그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죠. 그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의 종들도 다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오래 그 고난을 견딥니다. 그가 그 고난을 어느 정도나 겪었는가 그런 일들을 아마 몇 년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짧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해서 그냥 바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이 한 1-2년 정도는 아마 지속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피부가 벗겨지고 또 다시 아물고 머리로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가 또 이렇게 괴로워서 기아장으로 긁으면서 지내고 동네 청년들은 와서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사람들이 다 등을 그에게 돌리고 그를 오히려 조롱하고 이와 같은 고난의 시기가 굉장히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전함을 끝까지
그가 지켜나가잖아요. 그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이 다 돌이켜 주시죠. 다 잃었던 것을 하나하나 되찾고 2배로 다 받게 만들고 또 잃었던 3딸과 아들 7 대신에 또 7과 아들 7과 딸 3을 주시되 그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용모를 가진 딸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귀한 딸들을 또 7 아들과 함께 주시죠. 그러니까 뭐 그의 결말은 풍성하죠. 넉넉하죠. 그의 명예와 모든 것들로 다 회복이 되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다시 한번 이제 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인 위인 중에 한 사람을 여기서 본보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좀 기이하게 느껴지긴 한데 우리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뭐 편안히 살고 있었던 욥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욥을 함부로 대하신 것 같고 거칠게 대하신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여기 야고보 선생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주는 가장 욥에게 자비하신 분이고 그에게 선하신 분이고 그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런 표현이 낯서느냐 하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좀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은 사실은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하고 삶에도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 삶이 불안정되고 시련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벌을 받는 것 같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힘든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 그치셨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화되고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욥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신 까닭도 사실은 욥이 불완전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진보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현실의 안전함과 현실의 넉넉함을 누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 침체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내기를 사단과의 그 내기를 통해 가지고 그를 이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도 역시 연단되어야 되고 신앙이 성숙되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벗겨내야 될 육신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가혹한 시련을 그에게도 허락해 주심으로 후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내가 나아가는 복을 얻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째 아들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도 그 젊은 시절에 그 가혹한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온갖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일이 왜 그렇겠어요? 욥이 아버지 밑에 그냥 그 편애를 받으면서 있게 되었으면 그의 인격이나 신앙이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를 크게 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요셉이 거의 17살 때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구정물에 손도 담궈보기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 고생을 하는 가운데 인격이 다듬어지죠.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지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도 해석을 해주고 여러 가지 영적인 통찰력을 주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도 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넓고 광활한 그 영토를 잘 다스리고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고 많은 만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또 원한을 가지고 그를 이제 형제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훗날에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가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왔을 때 그를 봉양하고 그를 돌보고 가족의 마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입관만 하고 묘에 묻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노니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갈 텐데 그때 나를 반드시 해골을 메고 내려가라 맹세를 시키죠. 그 입관만 한 그의 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큰 소망이 되죠. 우리의 참 믿음의 선조 요셉이 반드시 이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낼 것을 믿고 우리들이 이런 연애하지 않았느냐. 이 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 하면서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아갈 것을 늘 생각하면서 지내는 소망을 그의 동족들에게 남겨둔 줄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그릇과 신앙의 사람이 된 그 원동력이 뭐냐? 그의 소년 시절의 고난, 그 고난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다듬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훗날에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 많은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기름 부어서 목동에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욥에게뿐 아니라 다윗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근심이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를 눌리게 만드는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신실하시고 내게 자비하시고 내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한 이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어달리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좋은 결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